성경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속에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표현들이 너무 자주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는 말씀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옵시다. 우리 한번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에서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성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히브리 2장을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토의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이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죠.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새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조류 독감이 뭡니까? 여러분, 새들과 닭들의 책임입니까? 사람의 인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자연이 파괴되고 공해가 넘쳐 흐르고 우리가 병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만물의 영장으로 되돌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입니다. 공중에 날고 있는 새들과 공기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또 곤충들과 동물들, 또 꽃들, 나무들, 잎사귀들, 풀들, 채소들,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지도하고 또 모든 세상을 복종케 하는 것이 천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우리들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무언데,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하게 생각하시고, 예?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나를 보실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두셨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해, 달, 별들을 말씀하실 때 하늘의 영광을 두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큽니까? 너무 적어. 해를 볼 때, 야, 이건 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달을 보고, 여러분, 별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달을 탈 수 있어요?
옛날에 이태백이, 술주정뱅이 이태백이 달나라에서 노는 그런 시조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해, 달, 별을 볼 때 우리의 지극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적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두셨냐면, 온 우주, 이 우주 전체는 하나님이 영장이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분이고, 우리 지구는 우리가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든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항성들의 인간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 항성들마다의, 영어로 caretaker, 영장이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매니지하는 사람입니다. 매니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저를, 사람을 예수님으로 적용시켰어요.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 2장에서. 그럼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시편 8장을 보면 이 얘기는 원래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 사람에게 적용된 말씀인데,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 인자에게 적용시켜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오시되, 타락한 인간의 육신 속에 오셔서, 여러분, 그냥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짝 들어와서 앉아 계시다가 살짝 나가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거기서 9개월 동안 자라시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육신의 신비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아이덴티파이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일시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컨시더 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늘의 영광과 웅장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권고하십니까? 여러분, 권고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번역하기를 visit me, 방문하시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고려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예? 또 나를 방문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참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입장에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다음에 우리가 천사보다 나아진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계획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기를,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늘 찬송하는 찬양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온 우주 앞에, 이제는 이 지구상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목적을 전하는 대사들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회복의 목적이에요. 그저 우리가 겨우 죄를 용서받고 아이고 날 봐주십시오, 겨우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신 계획의 디자인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겨우 죄 용서받고 겨우 하늘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말이죠, 타락했다가 올라간 사람들은, 천사들은 은혜라고는 단어를 모르죠. 그들은 범죄에서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구원받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타락했던 인간들이 회복되어서 올라간 다음에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찬송을 따라서 부를 자들이 우주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 때문에 온 우주가 다시는 죄와 반역이 생기지 않는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우리의 구원의 회복의 디자인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높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만물이 복종치 못했어요. 아직까지. 왜요? 만물들에게 아직도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면서 특별히 이 한적한 곳에서 말이죠, 차에 치여서 죽은 사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이 스컹크 참 싫어하죠. 근데 스컹크는요, 그렇게 냄새를 피우는 짐승이 아닐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컹크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물인데, 하도 우리가 건드리니까 속에 가스를 품었어. 도끼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할까봐 미리 뿜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면서 스컹크나 이런 파슴 같은 것들이 얼마나 치여서 죽어 있어요. 개들, 고양이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지금 몇 년 전인데, 저쪽에 코모 있는 지역에서 이쪽으로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개를 치웠는데 갑자기 개가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꽤 좋은 개예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땐 감당하는 그 개 같아요. 굉장히 그 색깔을 보는 것이 아주 좋은 그런 사냥개 같은 그런 개인데 왜 그런지 그때는 갑자기 제 차 앞에 뛰어든지 모르겠어요. 이 만물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도 고통 가운데 단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직 그들이 우리에게 복종치 못했어요. 죄 때문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서 영광과 존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우리의 일원이 되시고 단 한 치의 끝도 다른 바 없는 똑같은 우리처럼 되어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파워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며 나를 권고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자를 방문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요, 시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편 8장입니다. 시편 8장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이 시편 8장 전부 다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르기만 하면 우리가 창조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겸비하게 주 앞에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애를 쓰고 그런 참 해괴망측하고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허리케인이, 폭풍우가, 지진이, 홍수가, 전쟁이, 핍박이, 우리를 죽이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간단 말입니다. 슬프고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슬픔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섭리가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볼 때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보다 한 수가 모자라요. 또 계속 보십시다. 주의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주님의 권능,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만드신 그 하늘의 큰 달과 별들 내가 보는데,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나 같은 존재, 여러분 해를 보면 저렇게 큰 불덩어리가 계속 타고 있어요. 이런 신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나 적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방문하십니까? 저를 찾아오십니까? 권고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루는 우리 동네 말이죠, 이 모터케이드 차들이 정말 값비싸고 좋은 차들이 쭉 줄 서서 오는데, 그 옆에 경찰차가 말이죠 막 호위하고, 앞에는 경찰 사이클 차가 말이죠 막 호위하면서 굉장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요. 저게 무엇인가 다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 차가, 그 모터케이드가 말이죠 가고 하더니 이 조지아에 있는 우리 동네까지 왔어요. 또 가고 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뉴홉 로드 다 오더니 말이죠, 거기서 드라이브웨이로 오른쪽을 탁 틀고 들어오는데 그 맨 끝에 이렇게 돌아서 있는 우리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예? 보통 차가 아닌데.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경원들이 와서 문을 여는데, 거기서 탁 밖에 나오면서 웃고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탁 와서 내가 너무나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내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에 강병국 있느냐? 여러분, 온 동네가 나가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를 찾으러 왔어요. 그 다음부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대통령의 친구요, 절친한 친구요. 감히 누가,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조금 스피딩 했을 때 경찰이 와서 저를 붙잡겠어요? 감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벗은 몸으로 말구 위에 누워 계실 때 인간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우리를 방문해 오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저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고 천사를 저렇게 수없이 만드신, 천천만만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나를 위해 방문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몰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위해 방문하셔서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고려하시고 내 중요성을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날 때 우리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 내 가치, 나의 구원, 나의 회복. 그래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위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생각해 주십니까? 내 주위에는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고 나를 방문해 주십니까? 방문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주님이,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빌려준 게 아니에요.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개인이에요. Whosoever believeth in him. 누구든지 개인, 크고 작고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무식한 자 유식한 자 상관없이, 대우받는 자 대우 못 받는 자, 아름다운 자 못생긴 자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니크, 가장 독특하고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될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주여, 내가 무언데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파워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저 자기만 겨우 구원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들의 사는 목적이, 구원받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헌금 내는 목적이, 11조 드리는 목적이, 찬송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까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차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면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었어요. 아담과 해를 만드신 다음에 어땠습니까?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을 지나가했어요. 아담은 보면서 즉시로 너 목이 길고 키가 크구나. 넌 기린이야. 넌 그 깝죽거리는구나. 넌 원숭이다. 너는 사자고 너는 호랑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특징과 모습에 알맞게 이름을 전부 지어준 것은, 그것은 아담의 머리인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IQ 테스트를 하죠. 미국에는 학생들 IQ 테스트를 안 하대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IQ 테스트 다 했죠. 너는 얼마야? 난 130이야. 야, IQ 좋네. 나는 145인데 넌 천재다. 난 90이야. 아이고, 이 바보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IQ 검사할 때. 그러나 IQ는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의 두뇌 활동 가운데 어느 일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이 뭡니까? 이론적인 것과 수학과 과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다 이 머리의 두뇌의 돌아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시를 좋아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만드는 데 천재고. 옛날에 말이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말이죠, 어릴 때 말이죠, 선생님과 이 학교에서는 완전히 바보 취급받았다 그러죠. 저 바보 천치란 취급을 받았다 그래요. 너무 엉뚱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한 번은 어머니가 돌아보니까 말이죠, 원래 그 개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문에 있었는데 그 옆에 또 조그만 구멍을 또 뚫어놨어요. 너 타마스 일로 왔네. 이거 뭐야? 여기 구멍이 이미 있잖아. 왜 옆에 구멍을 왜 뚫었어? 엄마, 이거는 개 구멍이고 이거는 고양이 구멍이에요. 이건 좀 우리가 볼 땐 바보지. 이건 이상하죠. 그러나 토마스 에디슨은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생각하는 게. 나중에 그가 어떤 것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가 놀랐어요. 여러분, 아담에겐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perception이 뭐예요? 영어로. 어떤 걸 인지하는 인지력, 딱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시면 100개를 알아요. 우리가 얻는 모든 지식, 여러분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 모든 지식은 사실은 10계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원칙이거든. 원칙에서 조금씩 브랜치와 조금씩 가지를 친 것들이 지식이에요. 원칙만 알면 그 다음에 자연히 그 원칙에 의해서 방정식이 다 나가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에요. 지식은 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모르면 지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칙을 모르는 지식은 우리를 파괴하고 남들 파괴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알고 원칙대로 살면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수학적인 머리만 좋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닫는 인지력을 주셨어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금방 전부 다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가 그런 품성에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가 범죄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상, 불공평하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놀라운 이 우주에서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존재들이 되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지구상을 다스리는 진짜 참된 영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새들이 즐겁고, 우리 때문에 사자가 즐겁고, 우리 때문에 말들이 즐겁고, 우리 때문에 사슴이 기뻐하고, 우리가 부를 때 새들이 항상 날아와서 우리 손과 우리 어깨에 앉을 수 있고, 모든 꽃들이 만발하고 찬란하며,
모든 열매가 썩음이 없고 적어짐이 없이 항상 충만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온 만물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탐스러운 그런 자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기적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이용할 때, 남에게 이런 말 할 때, 아, 당신 참 예쁘다. 왜?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당신 참 설교 잘하네. 왜요? 그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 위해서. 또 남들을 이용해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해 내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장사꾼이라는 얘기를 왜 해요? 장사꾼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돈 벌기 위한 것이니까 장사꾼,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그 장사하는 분들이 화면 가운데 보실 때 제 얘기가 좀 기분 나쁜 분들이 계시겠네. 어떤 장사하는 분들은 참 정직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장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이익을 위해서 하죠. 장사꾼이 들어가면요, 제가 한번은 이건 좀 우리 집사람이 조금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한번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 옷을 이제 좀 사려고 제가 한국에 있는 상점에 이제 들어가서, 아유, 내가 당신한테 옷 사준 적이 너무 오래됐다. 이왕 한국 갔으니까 내가 당신 옷을 좀 사주겠다. 이제 데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이요, 몸매가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좋은 말이다. 아니, 무슨 우리 집사람이 지금 20대요, 30대요. 근데 몸매가 참 예쁘대. 다 몸매가 동글동글 예뻐가지고 옷이 잘 맞게 돼요. 근데 그게요, 제가 웃으면서, 아, 이 사람이 장사꾼이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지만 기분은 좋더라고, 솔직히. 제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제가 그 들어본 장사꾼 중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 남편의 마음을 사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사모님이 어쩜 그렇게 그 몸매가 탐스럽고요. 정말 그 옷에 딱 이거 입으면 딱 맞겠어요. 너무너무 좀 보여가지고, 아,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젊어요. 저 기분이 좋더라고. 우린요, 말할 때, 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할 때, 우린 남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십계명은 뭐예요? 원칙이거든. 그 원칙은 뭐예요?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기만하고 사기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기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을 사기치고 속일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 말하고 계획하고 남들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잘해줄까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연계를 파괴해요. 왜요? 주님께 주신 아름다운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멋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마존 유역에 있는 아마존의 큰 포레스트, 큰 숲속, 그거를 개발한다고, 예? 사람들을 더 잘 살고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다고요. 그래서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서 산소를 내버리는 큰 산소 자원 가운데 하나를 지금 파괴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아마존 유역에 있는 그 큰 숲속에 얼마나 많은 산소를 이 지구에 데워주고 있는데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죠. 비닐을 만들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롭고 나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이 다 쓰니까 다 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것들은 땅에 묻어서 10년 가도 썩지를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만큼 땅을 황폐케 하고 땅을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 보세요. 여러분 왜 보석을 갖다 자기가 차? 왜? 자기 차라고 보석을 내셨나? 아니에요. 이 보석 하나 금강석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온도를 맞추시고 프레셔 압력을 맞추시고 습기를 맞추시고 오랫동안 저 땅 밑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흙들과 돌들을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드세요. 모든 사람들이 펼쳐놔서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서로 서로 좋은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자기가 차서 자기 집에 꽁꽁 숨겨놓고 자기가 차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 우리는 파괴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올바로 자연을 다스리면 우리도 행복하고 온 자연이 편안해. 편안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1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말은 뭐예요? The days of refreshing. refreshing. 그건 refreshing이 뭐예요? 피곤할 때 뭘 좋은 거 조금 마시면 refreshing이죠. 아주 답답할 때 밖에 나가서 산 올라가면 refreshing이죠.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주님의 참된 백성이 생기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해서 회복시키시면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디자인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만물이 refreshing, 새롭게 돼요. 예? 동물들이 새롭게 되고 꽃이 새롭게 되고 나무가 새롭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이기신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세요. 중국엔 시골에 가도 매연 때문에 어떤 때는 숨을 못 쉬겠어요. 한번 제가 시골에서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 보니까 뽀얘. 전 안개가 낀 줄 알았어요. 나가서 안개 낄 때문에 걸어보자 밖에 나갔는데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그게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심을 배웠어요. 자기를 편리하기 위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갖다 공장을 지어대서 별 공해가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해가 많은 것이 지금은 중국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구속되면 리프레싱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이르러 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세요. 그때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예수님을 받아줄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유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전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회복을 누가 돼야 합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먼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고 죄의 없이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정욕,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남을 취급하는 모든 동기가 비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를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만물을 올바로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생겨서 우리가 올바른 만물의 영장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만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다. 그렇게 성령은 말하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얘기라고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있던 개가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 개가 가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요. 참 이상하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눈 안에, 이 동공 안에 약간 하얗 좀 희끄무레한 것이 있으면서 이 개가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아마 그 이유는 저희가 개밥을 잘못 싸서 잘못된 개밥을 줬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 개가 가서 잘못된 것을 뭘 먹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개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고 참 제가 보니까 괴로워해. 나이도 좀 먹었지만 제가 참 괴로워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를 줘서 좀 잠들게 합시다. 저렇게 살면 그 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앞도 주인도 못 보고 참 착한 개였어요. 여러분, 그 진돗개였는데, 여러분, 진돗개는 참 냉정하죠. 진돗개는 참 정이 떨어져요. 진돗개는 좋고 집 잘 지키고 동물 잘 지키고 말이죠. 아주 그런 충견인데 같이 데리고 있기는 참 냉정해요. 잘 분일지 않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 진돗개는 얼마나 정이 있는지 와서 분일고 만져도 좋아하고 참 그런 진돗개였어요. 우리가 정이 들었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우리가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돈을 내고 주사를 주어서 안락사 시키는 것이죠. 잠들게 했어요. 근데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주사를 놓기 전에 당신 좀 들어와서 이 개와 마지막 빠이빠이 좀 하라. 마지막 좀 인사를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어요. 괜찮습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근데 들어가서 개 죽는 걸 보면 내가 또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래서 그래도 한동안 사랑하던 개인데 제가 안 들어갔어요. 참 마음이 개가 죽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죽고 고통하고 병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의 세월을 지낼지라도 이것이 섭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는가? 우리 지구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남을 사귀고 대접할 때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십계명 근본적인 원칙을 알고 거기서 생기는 지식이 참 지식이에요. 왜 성경 여러분 전도서에 왜 그랬어요? 이 헤아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 공부하는 것은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 나도 공부 많이 해봤다.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전도서가 끝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박사학위와 모든 다른 지식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의 원칙에 선 그런 지식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컴퓨터가 발명되니까 어째요? 참 좋죠? 요새 그래요. 야, 이거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 없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셀폰, 휴대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메일이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난 지금 이해가 안 돼.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 없이도 다 살았어요. 그거 없이도 살 때 더 좋았어요. 더 인간미가 끈끈했고 더 좋았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과학기술을,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비디오 게임하는 요새 젊은이들이 어때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우리를 다시 임명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있어요.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있어요. 이것은 현대 이스라엘 나라가, 저기 중동 지방에는 현대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상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됐다는 것으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적용을 시켜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막에 꽃을 피고, 이것은 말이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한 것이 아니에요. 그 4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희망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너희가 의롭게 살면 너희가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원수와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얘기해줘요. 5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실 때 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에요. 무엇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결과인 이기심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실 때 온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회복될 것을, 우주는 아니죠, 이 지구상의 만물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간이 이기적으로 되었고 탐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멀고 병나고 부절제함으로 중풍병이 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무슨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늘에 가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때 사자와 호랑이가 있을 것입니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 말씀하기를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없다고 그랬어요? 호랑이와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더 이상 사납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린 아이가 뱀의 구멍에 손을 넣는다. 뱀이 더 이상 독사가 아니니까 손을 넣는 것이에요. 뱀이 있을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뱀은 참 아름다운 것일 것이요. 그것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 여러분, 영영한 희락, 언제 영영한 희락이 온 줄 아세요? 내 주위에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 때 영영한 희락이, 기쁨이 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왔다. 어이구, 누가 왔어? 이 밤인데, 밤 11시인데 누가 지금 물을 들이는 거야? 도둑인가 강도인가 누구야?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영한 희락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 저 사람이 날 혹시 속이지 않을까? 나 등쳐먹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갑자기?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질 때 영영한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생길 때 그 속에 영영한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예? 옛날에 한국에 가면 말이죠. 한국에 이게 그 뭡니까 이게 담벽 위에 울타리 위에 뾰족한 그 코카콜라 병들 깨가지고 꼽아놨죠. 요즘에 한국에 가면 그런 거 별로 볼 수가 없는데 그 대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튼튼하게 만든 대문들. 예? 요즘엔 또 집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아파트는 집들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보호장치가 잘 되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새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착자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이제 전도를 못 해요. 다 경비원이 있어. 어디 가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요새. 왜 그래요? 예? 요새 또 뭐 있어요? 시큐리티 장치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왱왱왱 하면 금방 경비원들이 막 출동하잖아요. 경찰이 막 오고.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몇 대가 얼마 내면 한 대가 오고, 얼마 내면 두 대가 오고, 얼마 내면 다섯 대 오고. 이게 또 돈이 있어요, 또. 참 우습지 정말. 얼마나 불안하면 그래. 아니 한 대 오는 것과 다섯 대 오는 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위로받기 위해서 차이가 있어요. 다섯 대 온다. 그럼 걱정 없어요. 편안하대. 그래도 편안치 않아요. 그건 영 희락이 아니에요. 이런 불안과 떨리는 것과 두려움 이게 없어야 영영한 희락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고 이기심이 없고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성도만 모일 때 그때 우리가 영영히 즐거울 것이에요. 거기는 카텐도 없고 창문마다 이 쇠로 막 켜는. 여러분, 제가 남미에 가면요 굉장해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미에 가면요 이 집을 나갈 때 전부 집이 철문이에요. 철문인데 이거 잠글 때 잠그는 쇠가 3개씩이요. 밑에 잠그고 여기 잠그고 또 저 위에 잠그고 다 그러고 나가야 돼. 창문마다 이런 쇠 바가 쫙 손도 못 느껴서 얼마나 우리 아주 촘촘히 박혀 있는지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이시요, 어떻게 이 세상에 죄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희락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탐욕이 있는 한 희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이 사는 것은 남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 사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명. 보세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 때가 차면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보시면 7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7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시고 임하시고 들어가세요. 무엇하기 위해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정말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모든 다른 배심원들,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보고서 주님의 심판이 옳고 합당하고 공정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며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책을 펴시고, 내가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하는 게 맞지? 내 심판이 옳으냐? 그렇게 하게 들어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나라를 누구한테 주신다? 다니엘 7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누구? 작은 뿔 세력, 짐승의 세력.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와 위세가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다시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의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파워가, 권위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 성도들한테 줘요. 왜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라가 주어져요.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사상을 닮은 자들이 다시 이 지구의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그저 겨우 구원받는 그저 내가 그저 용서받고 날 용서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이 지구상의 만물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온 우주에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넓은 의미입니다. 근데 겨우 어떻게 예수 믿으시오? 복 받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병이 나든지 안 나든지, 죽든지 슬픔과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물론하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에게 방문 오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좋은 일도 굳은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로 쓰여집니다. 독재자의 횡포도 경제 파탄도, 여러분이시요 지금 엄청난 경제 파탄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팔러스의 이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획적이에요.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파탄시켜야 세계 경제가 파탄돼요. 그래야 온 세계가 한 정부로 컨트롤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이제 11월 15일 날 있을 세계 20개국 정상들의 모임에서는 IMF가 없어지고 새로운 체제가 생겨요. 한 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되기로 이미 계획되어진 것인데, 이제는 이 세상에는 모든 국가, 모든 은행, 모든 각 개인들은 이들의 이 통솔력에 다 앞으로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짐승의 표의 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경제적인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동물들과 새들과 고기들과 이 동물들의 모든 것들, 심지어 천연재해와 전쟁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은 아니, 주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나 심지어 그런 고통까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주님의 섭리로 변한단 말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마귀보다 한 수가 높아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우리가 주님과 같아져요. 뭐에서? 품성에서, 생각과 사상에서. 이기심이 없어져요. 남을 이용해 먹지 않아요. 자연계를 이용해 먹지 않아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런 자가 성도예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17절부터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돼야 자기들도 회복되거든. 옛날로. 예? 이렇게 썩고 죽고 다치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슴이 얼마나 무서워요. 흰 꽁지 사슴 참 예쁘죠. 화이트테일 그런 노루들 말이 참 예뻐요. 근데 우리가 나타나면 바짝 놀라서 도망가죠. 우리가 자연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얼마나 없이 만들어놨으면 와서 우리 채소밭에서 다 뜯어먹냐고. 그래서 팍 사람들이 뭐예요, 또 총으로 쏴가지고 또 죽여서 또 먹죠. 또 저는 한 번은 옛날에 말이죠. 한 번은 제가 낚시를 하다가, 제가 이 낚시를 안 하지만은 낚시를 하다가 이 레인보우 트라웃 이만한 거 한 15인치짜리 큰 걸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딱 올라갈 때 여러분 그걸 또 스포츠라 그래. 이 세상의 생물들을 괴롭게 만들면서 그게 스포츠예요. 딱 다니면서 사슴 잡는 것도 스포츠야 이것도. 즐기고.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한 그런 마음 상태를 즐기게 하는 게 스포츠라고 해요. 남들 치고 때리고 레슬링하고 말이죠. 아파카트, 뭐 라이카 뭐 이렇게 해서 피가 나서 쓰러지면 말이죠. 와, 들었다 케어다. 이거하고 스포츠하고 사실 또 이거 정말 동물 잡아서 사냥하는 거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 탁 낚아서 올렸는데 묵직해. 야, 큰 놈 잡혔다. 신나더라고. 탁 끌다가 풀어주다가 끌다 풀어다가 나중에 왔는데 보니까 이만한 트라우시 올라왔어요. 야, 좀 기분 좋대요. 근데 제가 올리는데 보니까 이 입에 이 갈고리가 이게 탁 이렇게 끼어가지고 올라오는데 팍 끓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눈을 크게 또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인데 이렇게 고통을 나한테 주시오. 바닥 그러면서 하는데 눈이 이만하게 떠가지고 말이죠. 이 눈에 또 핏기가 있어 이렇게 딱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내가 징그러워져. 이거 야, 이건 내가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가요. 그거 해가지고 다 비늘 이렇게 긁어가지고 좀 이 매운탕 해먹으면 참 좋겠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만 꼬리를 막 이렇게 치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랬어요. 아유, 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이 낚시 바늘을 다 빼주면서 손에 드니까 그래도 바닥을 뛰면서 빨리 난 놔달라 이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만물은, 짐승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저는 새들을 좋아해요. 저는 가끔 제가 망원경 가져와서 이게 새들을 보거든요. 우리 집 주위에 어떤 데 노란새, 빨간새 오면 참 크게 나기 좋다고. 좀 저한테 손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와요. 이것들이. 안 와. 무서우니까. 제가 고기를 그때, 그래서 그 큰 고기를 잡은 것을 제가 한 번은 저 호수에 놓아줬어요. 이 요이 싹 나가면서 꼭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 Way to go, fellow. Way to go.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아. 그렇게 물고기 저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민감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느낌을 그때 느꼈어요, 제가 낚시하다가. 제가 낚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 제자들이 낚시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그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여기 보세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위하나니. 여러분, 피조물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생겨야 이 만물이 고통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빨리 나타나서 빨리 끝나고 이 만물이 회복되도록 천연계가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울고 있다. 한 번은 말이죠. 리네이 노을버그 기자가 이 기자예요. 그 사람이 칼럼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옛날에 CIA에서 한 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젊을 때 이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 어떤 이 연구소를 만들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거짓말 탐지기가 책상에 있는데 막 이 그래프를 갖다 막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아니 그저 국장님 제가 지금 뭐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손가락에 내가 무슨 뭐 이 선을 하나도 연결시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럽니까? 아 제가 지금 연구하고 중인데 나무들과 꽃들 이런 식물들의 느낌을 내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만. 아니 뭐 식물들과 꽃들과 나무에 무슨 필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누가 주위에서 동물이 죽는다든지 사람이 피를 흘리면 이 식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You gotta be kidding me, right? 아닙니다. 난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갑자기 이 거짓말 탐지기가 막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웬일 생길까?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비서한테 이거 옆에서 누구 뭐 사슴 쳐 죽임 당했나? 뭐 어떤 일이 어제 피가 흘러 무슨 일이 있어? 좀 더 전화 오더니 아니 국장님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래고 이상하네. 참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앉다가 이 리네이 노을버그 그 기사의 손을 보더니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뭐예요? 당신 손가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 손가락에 있는 살주름을 뜯어서 이렇게 어떤 데 이렇게 나온 걸 뜯잖아요. 뜯으면 피가 흐르죠. 뜯으니까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니까 그 나무들과 꽃처럼 이렇게 연결된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이 딕텍터 거짓말 탐지기가 쭉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이 리네이 노을버그를 쓰는 기독교인이요. 그런 말하길래 나는 그때 로마서 8장을 기억했다. 정말이구나. 이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누굴 죽이고 이제는 부모를 때려 죽이고 자식을 때려주는 이런 참 무정한 세상, 이기심과 탐욕으로 살고, 예?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기심으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이용해 먹고 이기심으로 어떤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우리가 육체의 일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일을 육체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이기적으로 나오는 우리 행함을 죽이라고 말해요. 내 죄의 본성의 충동에서 나오는 것을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동기를 받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돼요. 우리가 남들을 대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동기가 없어져요. 그게 은혜고 그것이 성도요. 그게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전부 악한데 왜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 살아? 왜 강도질하고 왜 훔쳐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심 때문에. 왜 가늠해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가늠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동성연애? 자기 이기심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어디 있어요? 자기의 욕정을 가지고 사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기적으로 꽉 찬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천사가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음하겠다. 내보내라. 완전히 이기심으로 완전히 꽉 찬 사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맡기겠어요? 어떻게 영영한 희락이 있겠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해서 결정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니까 자기의 아기들을 삶아 먹었다. 어제
내 아이 삶아 먹는데 왜 오늘은 왜 네 아이 안 삶아? 서로 싸우고. 그거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육체가 참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지경까지 가셔서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가 지금 목마르고 굶주려 죽게 되는 입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예수의 성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예요. 근데 자기 배고프다고 엄마가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에요. 자기는 죽어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이 원래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성은 완전히 멸망당해야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꼭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은 지금 이 세상의 멸망의 모습이고, 옛날 노아 홍수 때의 그 이기적인 타락상은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노세 때와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이기적인 상태가 오늘날 이 시대 상태 아닙니까? 예? 사람들을 보세요. 어느 도시에 뉴욕 같은 데 하룻밤만 정전되면 다 강도로 변해. 이게 인간의 타락의 참 모습 아닙니까? 이 속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성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성령으로만 인도받는 사람들. 쉽게 표현한다면 그들이 하는 계획과 그들의 삶과 남을 취급하는 마음이 이기적이 아니에요. 이용 먹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의 호의를 내가 끌어들여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잖아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죄를 씻고 그저 겨우 하늘에 데려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히 맡겨주어서 온 이 만물이 영원한 희락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부터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만물의 영장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무엇이 관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며 우리를 방문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중요성을 부여하시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마음을 주 앞에 열고 바치오니 저를 변화시키시되 참으로 이기적이 아닌 온 만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놀라우신 구세주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가 살기에 어려운 세상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자원하게 하시며 이제 주님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